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 계시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스인데, 이 오이코스는 건물, 하우스를 뜻하기보다는 그 하우스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우스가 아니라 홈, 하우스 건물 안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패밀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프라무스 교회는 바로 이 오이코스, 패밀리, 가족, 홈이 되는 것입니다. 프라무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무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 가족이 되는, 패밀리가 되는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근데 가족을 우리 한국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식구입니다. 근데 이 식구의 문자적 의미를 보면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오이코스가 되어서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은 뭘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도는 바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먹는, 그래서 프라무스 교회는 오이코스,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는 동일한 필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 성격도 다르고 성장한 배경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지만, 또한 우리 프라무스 프렌즈들은 장애가 있고 또한 다른 분들은 장애가 없고, 그렇지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그 근본적인 필요함은 동일한데, 그 필요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 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필요함은 무엇인가?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건 없건 근본적인 우리의 필요함은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프라무스 교회 오이코스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영적으로는 필요함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죄사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 함께 같은 밥을 먹는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비위생적이죠, 여러분? 제가 미얀마를 한동안 매년 갔었습니다. 미얀마에 가면 식사를 하는데 미얀마에서는 뭐 찌개나 국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국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국을 큰 그릇에 담아서 테이블 중간에 놓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다 그 국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국을 먹을 때 그 국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옆에 숟가락, 스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스푼을 가지고 그 국을 떠서 먹어요. 그리고 다시 그 스푼을 그 국 그릇 옆에다가 놔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스푼을 가지고 또 그 국을 먹어요. 제가 거기에 앉아서 그걸 보면서 정말 비위생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찌개 먹을 때 보면 내 숟갈 가지고 찌개를 퍼서 내 입에 넣어요. 그리고 그 숟가락을 가지고 또 다시 그 찌개를 떠서 먹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어떠한 때에는 좀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무스 교회 오이코스 안에서도 우리 프라무스 프렌즈와 장애인들과 함께 할 때에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때에는 약간 우리들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그러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패밀리이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사진을 찍죠. 가족 사진을 찍으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그 사진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는데 중풍병자만 보신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희들을 보실 때, 저희들의 삶을 보실 때 저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프라무스 오이코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프라무스 프렌즈를 보시는 거예요.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가족 사진을 보니까, 너의 삶, 너의 인생을 보니까 너희 옆에 같은 가족이 되는 프라무스 프렌즈가 있는데 그 프라무스 프렌즈와 어떻게 지냈니? 프라무스 프렌즈에게 어떻게 대해줬니?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우리 프라무스 프렌즈의 삶을 보시면서 그 프라무스 프렌즈의 그 삶의 그 인생의 사진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거든요. 같은 가족이니까. 그러면 우리 프렌즈에게도 하나님이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의 인생을 보니까, 너의 인생 사진을 보니까 너의 옆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프렌즈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족 사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 사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형제 자매, 나의 패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라무스 프렌즈, 발달 장애인,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프렌즈들의 삶에서, 또한 프렌즈 그 가정, 부모님들의 삶에서 참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바로 같은 오이코스에, 같은 가족 사진 안에 찍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프라무스 교회에 이 장애인 사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프라무스 프렌즈 장애인 사역은 먼저 특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특수해요. 특별한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집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그 구멍으로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이 장애인 사역은, 프라무스 프렌즈는 특수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이 프라무스 프렌즈는 특수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별한 이해심이 필요하고,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헌신이 필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붕을 뜯어낼 때 시끄럽겠죠? 먼지가 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가 있겠죠?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지붕을 뜯어낸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로서 우리 프라미스 프렌즈 사역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떤 때에는 정말 지붕을 뜯어내야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특이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뭐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같은 가족인 프렌즈들 생각할 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때 우리들은 지붕을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말 지붕은 아니지만 벽을 헐었어요. 프라미스 프렌즈 예배실이 너무 이제는 좁아져서 더 큰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벽을 뚫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벽을 뚫었더니 여러분, 우리 프렌즈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요즘에 우리 신앙 강좌, 성경 공부 어디서 하세요? 바로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더 넓은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또 우리 프라미스 프렌즈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앞 주차장에 전용 주차 스페이스를 저희들이 매주일 이렇게 리저브를 해놓죠. 어쩌면 다른 분들에게 좀 불편함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저희들이 이러한 특수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프렌즈와 함께 저희 모두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프라미스 프렌즈 사역은 특수한 사역인데 또한 정규적인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특수하지 않죠?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정규적인 것이죠. 그것처럼 이 프라미스 프렌즈 사역도 특수 사역이면서도 또한 정규적인 그냥 레귤러한 사역입니다. 저희 프라미스 교회가 뭐 기간을 정해놓고 1년만 하겠다, 5년만 하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사역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레귤러한 정규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럽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버나움에 가셨었다는 거죠. 근데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 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 본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 가버나움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또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그 전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중풍병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가버나움에는 여전히 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33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33년 물리적으로 계셨는데 그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병든 사람들이 있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33년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계셨는데 이 세상은 지상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나인성에 가셨을 때에 어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장래 행렬이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그런데 다른 장래 행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과부의 아들은, 죽었던 아들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 프라미스 프렌즈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치유받았다, 신유의 역사에 대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은 여전히 장애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프렌즈 사역은 정규적인 사역,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역설적이죠, 모순적이죠, 특수한데 정규적인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오이코스예요. 우리 프라미스 프렌즈를 생각할 때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기 전에 내 가족이라는 생각, 내 패밀리라는 생각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우리 프라미스 프렌즈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사실 대부분 경우 우리 프렌즈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보지 못할 때도 많고요. 이렇게 직접 어떠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드뭅니다. 근데 우리 프라미스 프렌즈를 섬기는 교사, 봉사자들은 직접 접촉을 하면서 이제 점점 그들을 더 이해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프라미스 프렌즈 교사, 또 우리 봉사자들, 우리 이 시간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일 너무 수고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프렌즈 봉사자들, 또 교사들,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밥 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꼭 불러주시고. 네. 너무나 귀하세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가까이 가지는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은 타겟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이제 체크아웃 스탠드를 갔어요. 캐시어가 있는데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이 토탈이 얼마라고 말도 안 해주고 그냥 그 캐시 레지스터에 그 토탈 적혀 있는 거, 그거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뭐 인사도 안 하고 얼마인지 말도 안 해주고. 그래서 어떤 페이를 했어요. 페이를 하고 나서 그 캐시어가 저한테 영수증을 주면서 그때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사인 랭귀지로, 말을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인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이게 사인 랭귀지로 땡큐인 거예요. 땡큐. 그러니까 그 캐시어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토탈이 얼마라고 말해주지 못한 거예요. 저는 몰랐죠. 모르니까 기분이 상했던 거예요. 근데 딱 이걸 해주는 순간 제가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왠지 마음이 좋았어요. 조금 알게 되면, 조금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저희들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이분들이 매주일 교회에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시는지, 어떠한 때에는 이렇게 막 미안한 마음, 죄책감, 오늘 우리 아이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교회에 가서 다른 분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을까, 막 불안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에 교회에 왔는데 자기 자녀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셔츠에 Start with Welcome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걸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웰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웰컴을 어떻게 할까? 먼저 마음으로 웰컴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환영해 주는 거예요. 우리 프렌즈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으로 먼저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 자폐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가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키우면서 책을 썼어요. 그 아들에 관해서.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자폐아니까 그 자폐 아들을 키우는 그 삶,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엄마는 오늘도 소금 땅에 물 뿌리러 간다. 제목이 참 재미있죠. 근데 그 책에서 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엔게디 키부츠에서는 염도가 높은 땅에 몇 년 동안이나 물을 대어 소금기를 다 빼내고 농장을 만들었다. 너를 키우는 일이 내게는 소금 땅에 물 대는 일처럼 느껴졌다. 자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마치 소금 땅에 물 대는 것처럼. 그 정도로 힘들고 그 정도로 낙심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아들에게 이렇게 그 책에서 말을 합니다. 고맙다. 너를 키우는 일이 내게는 소금 땅에 물 대는 일처럼 가망 없게 느껴졌는데 엄마에게 내가 없었다면 싹이 틀 수 있는 땅 한 뼘 얻으려고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는 농부의 사랑을 알 수 있었겠느냐.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던, 이걸 읽으면서 아, 그렇겠구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상상하잖아요. 자녀가 장애인일 때 부모로서 이러한 마음이겠지, 이런 게 힘들겠지. 근데 이 한 글을 읽으면서 아, 제가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사실은 그 책에서 그 어떠한 내용보다 더 제게 제 마음을 쳤고, 아, 내가 이 정도로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입니다. 엄마, 엄마. 아이들이 보통 돌 전에 배워 불러주는 정다운 말. 세상의 수많은 엄마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말. 그러나 자폐 아들은 엄마란 명사를 문장의 주어로는 사용하지만 호칭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내 아이 입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말, 다정한 그 말, 엄마. 엄마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를 명사로 문장의 주어로는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엄마는 매일 6시에 퇴근을 해. 뭐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은 빨강색이야. 그런데 엄마를 호칭으로, 엄마를 보면서 엄마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배고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보고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한 번만이라도 나와 좀 눈을 마주쳤으면 좋겠는데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쳐 주지 않는 거예요. 나와 눈을 맞추지 않는 아이, 나를 엄마라 불러주지 않는 아이, 바로 근데 그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예요. 이러한 부모의 마음, 저희들은 다 알 수 없겠죠. 하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start with welcome. 교회에 오신 것을, 이 오이코스에 오신 것을, 이 패밀리에 오신 것을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먼저 환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환영을 하는데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얼굴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프렌즈를 봤을 때, 프렌즈 부모님을 봤을 때 꼭 인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또한 미소를 짓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기회가 될 때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프렌즈들과 또 기회가 될 때에는
제가 너무나도 어색하게 연기를 했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들을 환영하는 거. 연기 잘하고 싶었는데요. 너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색해. 죄송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으로 환영하고, 우리 시선으로, 미소로 환영하고, 그리고 말로 우리가 환영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한 오이코스임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웃으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쳐다보시면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네. 우리 프렌즈들, 또 우리 프렌즈 부모님들 계시는데 우리 그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미소 지으면서 뭐 환영합니다 할까요? 환영합니다. 네. 우리의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한 오이코스로, 가족으로, 패밀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 사진을 찍었더니 그 가족 사진에는 프렌즈들도 있습니다. 이제 한 가족으로 같은 말씀을 받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가운데에 Start with welcome. 주님, 서로를 환영하는, 또한 함께 주님을 이 오이코스로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프렌즈들의 삶에서, 또 부모님 그 가정에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소금 땅에 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 또한 감사함, 희망,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